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민하며 만들어 갑시다. 고민하며 만들어 갑시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시거나 뭐 이럴 때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방법, 우리가 요즘 민간요법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을 치료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 이제 뭐 답답하시죠? 네. 그거 병원 가서 충분히 치료하면 될 것인데 그거를 지금 막 치료한다고 하시면 지금 분명히 의사 자제분들이 아마 반대부터 하실 거예요. 지금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약 드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지금 예전에 막 고구려의 그 역사들을 저희가 배우면서 그때 보니까 말을 타고 그 용맹한 그 고구려 역사를 보면서 이때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말 타고 다니니까 효율적으로 빨리 정진하고 이렇게 되더라. 우리도 이제 말 타는 걸 배우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기죠? 지금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차가 있고 더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왜 배우는 거야? 더 좋은 대체안이 있는데. 군인들이 검수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울 수 있죠. 뭐 창검수를 배우는데 총이 있는데 가서 화랑시대에 배웠던 그들의 검수를 우리가 배우면서 가는 게 좋겠다 하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아마 굉장히 좀 웃기는 모습이 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제가 다리를 다치니까 응급용으로 제 다리에다가 피가 이렇게 알루미늄 뚫렸는데 갑자기 담배째를 이렇게 딱 드시더니 거기다 맞고 휴지 갖다 감싸고 탭으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지혈시키느냐고.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신가 보다 그러고 병원에 가려는데 아버지 안 가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안 갔더니 제가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랬더니 괜찮아. 아버지가 아마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오시면서 그런 급하게 막는 수단들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저희가 뭐 예전에 했던 방법들 또 역사 가운데 보면요,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고 좋은 결과들을 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거였고 그 당시에 너무나 획기적인 방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면요, 예전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필요 없어지거나 대체품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것을 쓰는 거죠. 아무리 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좋아도 더 좋은 철갑선들이 있고 선왕들이 있는데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게 다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그 삶의 뭐 형태들은 달랐지만 그들의 중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태도, 그들의 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습득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을 배우고 고찰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역사에 대한 것을 배운 것이 그 당시에 했던 좋았던 그런 문물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태도, 정신,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에 담긴 내용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주신 의도와 목적, 어떤 의미로서 쓰여졌는지를 고민하고 그 당시 문화에서 왜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졌고 그런 율법들이 만들어졌는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무조건 성경에 있잖아 라고 해서 답습한다면 우리가 그런 역사와 같은 오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꼭 지켜야 되는 뭐 십계명이라든가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못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영원한 규례니 너희가 꼭 지켜나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있었지만 지금 뭐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많은 율법들 가운데서 또 바울 사도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들 그 내용들 가운데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서 지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지금 했다면요, 우리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요, 저기 물두멍도 만들고요, 여기 지성소를 만들고요, 제가 이렇게 딸랑이 달린 뭐 이런 그 제사복들, 애복 같은 거 딱 입고 딱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여러분 들어올 때 손 씻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것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거의 예배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 형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었고 그것이 이 시대에는 다시 왔을 때 바뀌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서 만인 제사자처럼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열렸고, 우리가 이 예배 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배를 하면, 그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하시겠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또 개선하고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온 종의 문제예요. 6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노예제도 같은 것들, 지금 이 당시에 사실은 노예제도, 그 노예들한테 지금 상전에 대해서 니네가 존중하고 따라가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오해들을 가끔 사요. 바울은, 성경은 노예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노예제도 뭐 옛날처럼 양반이니 종놈이니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저희 어르신들 그런 시대셨을까요? 아니시죠? 그 시대까지는 아니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게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19세기만 해도요, 미국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뤄졌어요. 이 노예제도를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냐. 왜냐면 노예제도로 인해서요, 생산력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그거 농장들이 이끌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에 결부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한 입장으로 몇몇 교파는요, 분열 직전까지 막 간 거예요. 교회에서요. 밖에 외부의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노예는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서요, 결국에는 윌버포스나 이런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여러 사람들이 전략을 짜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 폐지가 되고 우리는 그 문화에 살고 있어서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왜 마땅히 공경하고 상전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런 비슷한 문제가 성경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성경에서 아이를 때려서라도, 채찍질을 해서라도 훈련시켜야 되는, 잠언 23장 13절 이런 얘기 있거든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몇 구절 있어요. 그래서 가끔요, 부모님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 중에서요, 아이들을 이렇게 경책하면서 때리는 경우들인데 성경에서 때리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차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뭐 때려서라도,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알죠.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위험한 길을 가면 때려서라도 제대로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사실 하는 건데, 이 말이요, 그들에게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때리라고 하지 않았냐 성경에서. 아니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얘기하더라도요,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 앞에 설교했던 여자들 성경에서 잠잠하라, 제가 이 얘기들 잠잠하라고 지금 얘기하면 저요 이제 끌려와요. 어디 가서 인터넷에 만약에 이렇게 설교 올리면요, 여기 잡혀갑니다. 거기에 이렇게 댓글들로 막 테러 당해요. 뭐 저희가 저 유명하지가 않아서 안 당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사실 기독교 리더들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현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권사님들 부담되는 거 알면서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권사님들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렇게 아직도요, 우리 사회 가운데 굉장히 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요즘에 하나 들었던 것 중에도 하나도요, 이혼에 관한 문제였어도요. 이혼에 관한 문제도요, 어떤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혼하면 안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이혼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예전에. 목사님 가정이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이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혼하지 않는 게 맞지 라고 하시면서 문을 띄우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사실은 이혼 가정이 또 되게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아니 가정이, 집안에서 폭력 가정이 있고 외도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짝지어준 짝이니까 벗어날 수 없어?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도요, 이혼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려자가 외도에 대한, 성의 문제에 대해 있을 때는요, 이것에 대해 이혼에 대해서 합당하게 인정을 해줬어요. 다른 여자와 뭐 만나서 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성경에서도요, 그게 가정이 깨져서 더 이상
더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상황에 갔을 때는 그것들에서 허락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이혼은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들과 이 현실의 상황과 좀 괴리감이 먼 얘기들을 아직도 굉장히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죠. 근데 또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거는요, 성경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잘 따오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좀 필요 없는 거는 또 되게 지키지 않아요. 뭐 저희가 뭐 성경에는 일부 다쳐져야, 그 옛날에 성경인들 다 그랬으니까 난 일부 다쳐져야겠다 이러면 여러분 뭐 말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은 통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않았지만 자신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현재의 상황에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얘기가 전달됐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가져와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 종이 이야기한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거짓 교사들과 부자들에 대한 권고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6장 9절 10절에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뒤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거든요. 야, 너네 그 돈에 대해서 그런 것들 하지 마. 그리고 너네 뭐 하냐면 선함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야, 왜 부자들에게 선함을 행하라고 그러고 돈을 떠나라고 하는가? 그 얘기를 보면요, 단순하게 돈을 많이 모으는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런 것에서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모으는 데 힘쓰면서 니네가 결국 뭘 못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들을 하지 못하고 결국 너희의 믿음이 떠나갈 것이다. 돈을 모으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고 거기서 노력하다 보니까, 돈을 추구하는 것에 자꾸 그것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니네가 모으는 거 좋은데 다른 이들을 돕는 것도 쓰지 않고 너네 유익만 위해서 자꾸 하고 그 일이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일들을 놓치게 되고 결국 너네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더라. 자꾸 그것이 너에게 시험이 되더라. 그러니 너희 그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야. 그냥 그 약간 누가 보면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징책하는 말들을 알아서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오셔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다 벌어야 되나?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어지라고 하고요,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힘써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자들이 돈을 모으고 니네가 그 당시에도 부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때요? 예전에 경제 붕시대에 봤으면요, 교회에서 잘 되면요 뭐라고 합니까? 아우 잘 됐다, 하나님 복 주셨다 얘기해요. 그 틀린 말일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랬어요. 근데요, 그 복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그렇게 축복받은 일로만 하는 거, 너네만 잘 되는 거 추구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 니네 교회에 같이 지금 종들도 있고 어렵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식도 가져와서, 그때 도시락을 싸와서 밥을 먹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못 먹는 자들도 있잖아요. 자기 목 싸우는. 그럼 그런 사람들 위해서 좀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해라.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 선함을 베풀어라고 실질적인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뭐든지 선함 베풀어야 되겠어. 선함 못 베풀어가지고 죄를 받는 게 아니라 너네가 가진 것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너네에게 너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야 저 사람은 참 많은 거 누릴 수 있구나 하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야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가 돼가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거나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너네가 생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떤 명확하게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똑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히 명령하지도 않고 금하라고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딱 명확하지 않은 거죠. 선악이 명확하지 않고 그 구원의 문제가 또 직격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각 개인의 성도들의 양심과 판단에 맡겨서 할 수 있는 거,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권고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거 저는 술이라고 생각해요. 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합니까? 술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 오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오셔서 가장 불편한 거 좀 뭡니까? 술 마시지 말라. 교회 가면 술 못 먹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그랬어요. 술이랑 담배. 야, 교회 가면 술 못 먹잖아. 그럼 제가 와서 마셔요. 오셔서 뭐 마시세요. 자기가 뭐 하기 싫으면. 근데요, 보면요, 술이라는 게요, 성찬 때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축복의 의미로 사용하죠. 술을 아예 마시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면 성찬 때도 사용 안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축복의 의미로 사용할 때요,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치료할 때도 사용하고 어떤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많이 하고요. 옛날에는 음식이 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 같은 것도요, 지금은 뭐 금식하라 그러면 다 하지만 음료로 된 그런 그 곡식들은 아마 음식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물로 된 곡식이라 그래가지고 맥주 같은 것도 조금 마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됐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마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맥주예요. 예, 맥주로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물이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걸 보관하는 것, 또 발효시키는 것,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술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 뭐예요? 술을 취하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술에 취한 사람은 망망대에 빠져있는 자다, 그래 자신의 상황을 알지 못하니 이런 사다, 그러면서 또 하지 말라니까요, 굉장히 사실은 흔들리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방식으로는 그런 거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선별해서 쓸 수 있는데 누군가 선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릴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기준들을 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세 가지 금한 게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술이랑 당배랑 축첩제도, 첩제도에 이 세 가지를 금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담배 핀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영국계 영국계 그 선교사님들은 이거 파이프 그 신사들이 그렇게 딱 그 문화여서 우리 배를 타고 올 때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금한다, 이것들이 신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딱 내려놓으시는 게 선교사들이 그렇게 행했거든요. 우리나라 와서 봤더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나라 깊게 물들어 있던 문화 중에 하나가 술 문화와 담배 문화, 그리고 첫 문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 옆에 바로 서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강하게 얘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선교사들이 통일해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 근절하자. 기독교인들은 이거 하지 맙시다 라고 해서 그것들을 근절시킨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다, 우리가 술 먹으면 뭐 정죄하는 것도 그래서 좀 애매한 거예요. 술 먹는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예전에 뭐 기독교인이니까 술 안 먹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좀 지금은 뭐 그런 얘기도 사실 좀 유일무이해졌어요. 그냥 안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먹으니까 그냥 하는데 왜 안 먹냐, 뭐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 뭐 담배나 이런 거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안 나와 있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를 잣대를 따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런 율법들을 제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정했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바울이 그 당시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거의 다 우상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들은 그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내가 저거를 먹든 안 먹든 나에게 전혀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정말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지식적으로 다 선하다고 알고 있는데 행동은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과 같이 행동했어요. 그들이 그 시장에 꺼낸 것을 먹지 않는 것처럼 알고 있고 자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처럼 행동을 맞춰갔다는 거예요. 행동은 더 그렇게 했어요. 더욱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혹시라도 시험에 걸리게 할까 싶어서 자기가 일부러 더 율법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 근간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율법적인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요.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혹시나 걸려나와서 하나님께 떠나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들이 혹시라도 이것에서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기꺼이 그거 할 수도 있었고 해도 되지만 굳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서 전혀 문제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포용하고 서서히 그들을 가르쳐가면서 그들이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막 사람들 왔을 때 처음에 저 술 먹습니다. 교인 술 먹으면 한 대 큰일 나. 이게 아니라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우리 삶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 중에 안 좋은 예전에 우리 교회 모습 중에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 교인들을요. 자꾸 소모품으로써 소비한다고 하죠. 교인들을 자꾸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자꾸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 오면요. 야, 정착시켜야 되니까 일단 어디부터 넣어요? 어디 봉사할 수 있는 데부터 일단 넣어요. 내가 어디 끌고 다녀서 교사할 수 있는 데부터 넣고 뭐 어디 봉사에 대해 넣고 막 이래요.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래야 이거 하다 보면 깨달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그 모든 봉사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더니요. 우리 권사님을 봤어. 우리 장로님 봤더니 저분들은 저렇게 맨날 봉사하면서도 왜 이렇게 즐겁지? 왜 이렇게 신나지? 그런 것에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리고 도전받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근간은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이 성장해 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근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가 행해야 되는 거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지켜가는 것보다 우리가 혹시 이런 것들을 혹시 잘하지 않아서 구원에 실족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큰 문제였고 바울사다 보기엔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네요. 야, 네 그거 하나 지키는 거 좋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거 알고 있어서 너 혼자 자유롭게 먹는 거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방하고 그것으로 주의를 떠난다면 그것이 훨씬 큰 문제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품고 가라는 것이죠. 아이들 지금 인권이 존중되고 있고 아이들을 때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렇죠? 법으로도 제재가 당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했어라고 때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시험에 하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너 성경에서 부모님 이게 성경을 자꾸 부모님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면요 아이들이 성경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사용하셨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그 성경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아이가. 아이가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저 친구 중에 하나 잘못하면 항상 잠언을 읽는다고. 지겨워 죽겠대요. 어머니가 뭐 잘못하면 전도사님이었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잠언을 읽히라 그래서 맨날 가서 잘못하면 잠언을 다 읽어요. 얼마나 잠언이 보기 싫을까. 뭐 그것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고 깨닫고 있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목적들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차라리 그 아이를 더 보듬어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안아주고 품었다면 더 큰 변화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일들을 했다면 더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뭐 무조건적인 사랑만 얘기하진 않아요. 공의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기반된 거예요? 사랑 안에 서서히 성장해가면서 때가 됐을 때는 지켜나갈 것에서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조이조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가 야 임마! 이렇게 이게 지금 할 수 있으면 뭐 알아들을까요 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준이 나이가 돼가지고 조이조아가 예배 중간에 제 뒤로 지나가요. 한 대 때려도 돼요. 그때는 이 자식아 등짝 한 대 때려주세요. 야 임마! 지금 예배하는데 왔다가 알아들을 만하면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어떤 율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만들어갈 때는 그 근본에 걸려있는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행동을 바꿔가고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가야 돼요. 그 시대가 받아들여갈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이상한 특수행동을 하는 집단일밖에 분류되지는. 저거 너 그 10회조 왜 내? 왜 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와 아이들을 이렇게 참고 있네? 그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교회는 기부행 기부하는 것이다. 더 돕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누구 만나가지고 돕고 뭐 하면요. 너 왜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해요.
그냥 하는 거야 임마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값없이 주신 사랑이고 그에서 나 또한 당신에게 값없이 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11조 네가 알게 되면 그때 하는 것이고 어떤 율법을 정해야 되면 하는 것이고 가르쳐주긴 하지만 강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요 성경의 시대에서 왜 그런 가르침을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그 고민을 잘 깊이 고민한다면 우리 시대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노예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노예 그럼 도대체 목사님 왜 그렇게 상전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 왔더니요 평등의 사고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요 오네시모나 뭐 이런 빌레몬서나 이런 데 보면요 종과 같이 공존했어요. 그래서 종이 같이 와서 예수를 믿었고 믿음에 상전도 와서 믿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 상전들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노예들 가운데에서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 똑같은 자녀고 그렇게 평등하게 받아들여졌지? 그러면서 결국 뭐합니까? 상전에게도요 점점 좀 도를 넘는 행동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요 이게 로마 시민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로마 시민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들이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지금 기독교의 변화는 로마 사회 너네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 구해야 될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향으로 세워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평등의 가치를 가져가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를 따라가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들어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주인들에게 너네가 할 수 있는 한 순종해라. 주인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할 수 있는 한은 그렇게 해라. 그래서 문제를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더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 종들은 다 문제가 있어. 야 교회 다니는 종들은 다 싸그리 보내야 돼. 이게 아니라 야 교회 다니는 종들은 분명히 더 선한 모습으로 더 섬기는구나. 자기를 더 잘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잘 케어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사회에서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그 의도를 정말 깊이 고민하고 성경에서 얘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기독교도요 한국에서요 기독교가요 그 시대마다 사실은 굉장히 움직였던 역할들이 많이 달라요. 뭐 구한말 이렇게 세도 정치할 때는요 기독교가 세상과 통하는 통로였어요. 기독교만이. 그리고 일제시대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섞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기독교가 또 해줬었고요. 경제 부흥의 시기에 있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 부흥인데 기독교도 같이 예수를 믿으면 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고 복되게 한다. 그래서 좀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 영국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부를 축적하는 게 일반 사람들보다 한 12% 정도 더 높다라고 한 뭐 축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이제는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거. 그것이 시대의 흐름과 맞아서 그 역할들을 했다고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있고요. 이제는 이제 주춤합니다.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요. 가치와 뜻이 고민되어져야 되고 기독교가 정말 이제는 성장해서 복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의 정말 진정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잘 흘려보내 줄 수 있어야 돼요. 배고프고 힘든 자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전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이 변화된 시기에 그것이 우리 기독교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요? 제가 이번 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하고 나서요. 딱 끝났는데 전화가 월요일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딱 받았더니 저 어디 청년이고요. 몇 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처음 들어본 이름에다가 우리 교회 청년이 없는데 29살 청년이 없는데 누구시죠? 제가 어떻게 저를 알아요? 했더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좀 가정폭력에도 당하고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무작위로 딱 전화한 느낌이니까 사실 이렇게 좀 걸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요즘에는요 워낙 속이는 자들이 많으니까요. 보이시피싱도 많고 많으니까 제가 좀 사연을 들으면서 나는 교회에 대한 공적 자금은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면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고 우리 성도님이 맡긴 돈을 저는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성도님들한테 다 물어봐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형제상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추수감사를 끝나고 전화가 왔길래 또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근데 그 청년이 제가 저녁에 나가서 저녁에 전화를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냥 끊을게요 이러길래 그래요? 그러고 그냥 전화를 끊고 마무리 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도 제가 마음가짐 좀 불편함이 있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 있고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셔라. 뭐 식사 한 끼 사는 거 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그 다음날에도 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요. 제가 그럼 식사를 할 거면 여기 와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그 재정은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되면 드릴 수가 없으니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식사를 그럼 우리 성도님이랑 같이 할 때 그럼 와서 식사라도 해라. 주일날에 식사를 못 하시면 그때라도 우리가 밥을 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하라. 이랬더니 그건 좀 그렇대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이 딱 다치는 거야. 이 사람. 그리고 제가 그날 하루 정도 식사비를 줬어요. 근데요, 정말 우리 한 달 동안 지금 버스비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작은 돈이지만 들어왔으면 아마 아껴서 식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여기 올 차비가 없으면 내가 어저께 보내주지 않았냐? 가지고 오시지 그러냐? 라고 했더니 어저께 식사할 때 다 썼다는 거예요. 아니 뭐 국밥 한 그릇 먹는데 뭐 돈을 그렇게 다 써요? 그랬더니 밥도 추가로 시켜가지고 먹었대요. 이 사람 절박하지 않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일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낮에 혹시 전화 일을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은 저희가 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돌려오는 마음도 제가 멈췄어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라도 제가 왔으면요 저 개인 돈을 드렸을 거예요. 혹시라도 올 수 있을까? 혹시라도 찾아올까?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 제가 목사로서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그래도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진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가 속아주는 역할이라도 그러고, 목사가 안 속아주면 누가 속아주냐, 이렇게 강박한 세상에 제가 진짜 그런 마음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드리는 거, 주는 거는 저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 생각하고 우리는 돕는 거죠. 근데 속이는 걸 알면서도 당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옛날에는 참 누구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도와주지 못해서 참 이런 세대가 있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지금 이 시대에 참 지혜가 필요하고 어렵구나. 우리가 어떤 걸 하나 도우려고 해도 어떤 기준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요번에 그러면서 뭐 방사님 권사님도 한번 통화하고 뭐 성준이도 통화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목사님들 여러 돕는 목사님들도 통화를 하면서 이걸 기준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 고민하자. 왜냐면 이정남 형제 예전에 왔었던 청년이 그래요. 제가 감사절만 되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요. 어떻게 혹시 어려운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너 그거 참 일이다. 그거 감사절마다 뭐하니? 제가 얘기했어요. 당연하지. 일이지. 되게 중요한 일. 하나님 맡기신 거, 성도님이 맡기신 거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너무 중요한 일. 대충 그냥 떼워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긴 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거, 나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수고로움 알아. 하지만 해야지. 제가 무슨 검증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줬을 때 마음이 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자매 같은 경우도 기도하다가 마음이 생각이 나서 통화를 하고 저녁에 제가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정말 속이고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상황들이 있고 정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하나씩 정해가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어떤 술에 대한 단순한 강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새신자가 오면 예배가 바뀌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더 발전된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날에도요, 그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함 베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단순한 어떤 행동 지침이 아니라요, 너희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너네가 바로 서고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종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누군가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너네가 가진 것에 많은 부자로서 너네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단순하게 예배소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한테도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행동들, 고민들에 대한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바꿔야 될 사고와 행동들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요. 그리고 그 가운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겼는지 우리 그것을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요, 그 고민들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운데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성경에 얘기했던 기준들, 혹시나 조금 더 우리 바꾸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없을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더 바꿔가야 될 것은 없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일들 무엇일까? 그 안에 우리 예수님, 내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잘 담겨 있는지 고민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기도할 텐데요.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주님, 내가 어디든 주님의 정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모든 일을 한다면 가끔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아니다 싶으면 바꿔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 귀한 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귀한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편의와 입맛에 맞춰 바꾸고 지키지 않은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셨음이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일들 하나님 정말 남들을 품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정말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서 통로로서 그 일들을 걸어갈 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하나님 주에게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또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꿔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습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각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자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일들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래서 선한 자들이 더욱더 세워가고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길을 쫓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바꿔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 내가 싸워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 정말 더 바뀌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에게를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게 하시고 손길이 되어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으셨으니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지켜줄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